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4년 12월 1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달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또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과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축복받은 저희들이 그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며 역경 속에서 고난받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그래서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아들, 딸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추수감사일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음식 식구들과 함께 하시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행복한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12월이 되었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떻게 하든 한 해를 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었겠지만 그러면서도 잘 이겨나오셨잖아요. 정말로 장하십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4년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일이 되면 항상 버크호스를 가는 것이 제 전통인데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참 좋아서요. 근데 여러분, 낙엽을 보시면 무슨 생각을 갖게 되세요? 희망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낙엽을 보면서 절망적인 생각만 드시나요? 낙엽을 소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있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학작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오헬리의 작품 중에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폐렴으로 심하게 앓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담장에 있는 넝클나무에 잎새가 떨어져 가는 것이 자기의 삶으로 비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투병을 하면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도 무시한 채 창가 옆 침대에 누워 떨어지는 낙엽을 세하려 가고 있는 어느 날,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는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날,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소녀는 간밤에 몰아친 비바람으로 모든 잎새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들어온 작은 잎새 하나가 아직도 담장에 붙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 존 씨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끝까지 담장에 붙어있는 작은 잎새를 보며 죽기를 원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느끼며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그날 밤, 옆집에 노인 화가가 이 어린 존 씨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밤새껏 비를 맞으며 담장에 잎새 하나를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그 노인은 폐렴으로 그날 밤 세상을 떠납니다. 담장에 남은 마지막 잎새는 그림에 불과하였죠. 하지만 존 씨가, 그 작은 소녀가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들 중에는 이 소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묻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 감정에 묻혀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 모르며 내 가정이 죽어가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4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매듭을 지어 가시겠습니까? 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소녀의 모습으로 세월을 한탄하며 원망하며 이 한 해를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는 이 소녀에게는 노인 화가의 희생은 그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소녀의 마음을 바꾼 것은 낙엽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 희생한 화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영생을 허락한 성탄이 이제 2024년 성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낙엽처럼 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2024년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이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다는 베드로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만만했고 기고만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요. 나약한 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무너졌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에서는 베드로는 좌절과 회한에서 사로잡혔던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3번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요? 성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첫 2번의 질문은 아가페 사랑, 3번째 사랑은 필레오 사랑. 다시 말해서 처음 2 질문은 헌신과 희생을 각오한 사랑이며 3번째 질문의 사랑은 친구, 우정의 사랑으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사학자들은 2 단어가 틀리게 쓰여진 것은 요한이 문체상 번갈아가며 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물었던 베드로의 대답은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신앙의 점검, 믿음의 점검의 대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경을 보십시오. 승천 직전의 대화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간절히 물으셨을까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첫째,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먹이라는 헬라어로 보소스라는 단어입니다. 목자로서 양들에게 먹이를 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말로 신앙생활 하시지 마세요. 먹이세요. 음식을 먹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이세요.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2024년 성탄 예수님을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싼 선물, 아름다운 포장보다는 예수님을 담아서 거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허락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치라라는 단어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로서 양을 지키거나 돌보다라는 단어로 해석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게 봉사를 하십니다.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봉사의 모습이 곧 포이마이노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 누군가를 돌봐야 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추수감사일이나 크리스마스만 되면 홈레스나 쉘터를 찾아서 봉사를 할까? 왜 항상 하지 못할까? 왜 형식적으로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평상시에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할리데이 계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랑을 나눠준다면 그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 이웃은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픔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 달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잎새는 존 씨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의 잎새는 무엇인가요? 저의 희망의 잎새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돌보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씨에게는 마지막 잎새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이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웬디 포시 교수님이십니다. 1960년 벌티모어에서 태어난 교수님이신데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서 컴퓨터 교수로서 9년 동안을 일하다가 1998년 다시 카네기 멜론 대학으로 전임하여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2006년 그에게 내려진 췌장암이라는 진단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2007년 9월 18일 학교를 떠나는 그에게 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부탁합니다. 이 마지막 강의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 및 네티즌들에게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2009년에 여러분들에게 이 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책도 출판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으로요. 죽음을 앞둔 그의 마지막 강의가 다시 오프라 윈프리가 초청을 해서 재연을 한 동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So I'm reprising a talk that I gave in September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There's an academic tradition called the last lecture. Hypothetically, if you knew you were going to die and you had one last lecture, what would you say to your students? Well, for me, there's an elephant in the room. And the elephant in the room is that for me, it wasn't hypothetical. I've been fighting pancreatic cancer. It has now come back after surgery, chemotherapy, and radiation. And the doctors tell me there's nothing more to do and I have months to live. These are my most recent CT scans. The pancreatic cancer has spread to my liver. There are approximately a dozen tumors. I don't like this. I have 3 little kids. Let's be clear. This stinks. I am dying soon. And I am choosing to have fun today, tomorrow, and every other day I have left. If you want to achieve your dreams, you better work and play well with others. And that means you better live with integrity. Simple advice that you'll find hard to follow, just tell the truth. Second thing, when you screw up, apologize. There are a lot of bad apologies in America. A good apology has 3 parts. I'm sorry. It was my fault. How do I make it right? Most people skip that 3rd part. That's how you can tell sincerity. The last thing is that we all have people that we don't like, that have done things we don't like, and what I have found is no one is pure evil. If you wait long enough, they will show you their good side. You can't make them do it in a hurry, but you can be patient. Show gratitude. When I got tenure as a young faculty member, there were about 15 young kids who'd been working in my research lab. I took them all down to Disney World for a week on my nickel. One of my colleagues said, "This must have cost you an arm and a leg. How could you do it?" I said, "These kids just worked day and night for years so that I could get the best job in the world for life. How could I not do it?" Then gratitude is a very simple thing, and it's a very powerful thing. And lastly, I don't think complaining and whining really solves the problem. This is Jackie Robinson, first black major leaguer, had it in his contract not to complain if people spit on him. All right? Now, I don't care if you're Jackie Robinson or if you're a guy like me who's only got a couple of months to live. You can choose to take finite time and energy and effort, and you can spend it complaining, or you can spend it playing the game hard, which is probably going to be more helpful to you in the long run. Now, I told you this is part of the lecture series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And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y I gave the talk. Okay? The talk isn't just about how to achieve your childhood dreams. It's much broader than that. It's about how to live your life. Because if you lead your life the right way, the karma will take care of itself. The dreams will come to you. If you live properly, the dreams will come to you. I think it's great that so many people have benefited from this lecture, but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at I didn't even really give it to the 400 people at Carnegie Mellon who came. I only wrote this lecture for 3 people. And when they're older, they'll watch it. Thank you. 안타깝게도 웬디 포시 교수님은 2008년에 버지니아의 체스픽 베이에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강의는 웬디 포시 박사님의 마지막 강의였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2025년, 2026년, 2030년, 2040년, 2050년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입세에 나오는 존씨 소녀처럼 하루하루를 헤아리며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나머지 한 달을 보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이제부터 내게 남은 인생, 이웃을 먹이며 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마치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집에 가서 내 마지막 입세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지막 입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주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의 마지막이 한순간 다가오듯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한순간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웃을 먹이고 이웃을 돌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깨닫지 못한 채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자, 병들고 나약한 자를 찾아 그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내 이웃을 먹이고 돌보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